아멘.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읽으며 들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봤습니다. 이 말씀 계속해서 함께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에 순종하며 또 우리의 삶에 선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구원의 여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 안에서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변화들을 함께 살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살펴보았었지요. 그리고 그 전 시간에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덮여짐으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로 죄인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의롭다 부르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그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칭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화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거룩의 옷이 입혀지며 이제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 더 이상 죄인이나 부르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면서 단 이례적으로 그 한순간에 우리의 영적 신분이 바뀌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화는 우리의 삶의 그 여정 가운데 지속적으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변화되어가는 과정이죠. 우리가 원래 죄의 자녀였으나 의의 자녀가 되었고 죄의 유혹에 너무나도 취약했으나 이제 성령의 도움으로 선한 것을 갈구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었던 그 스토리와 연결지어 본다면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와 사지마비를 갖고 태어난 아들을 달리고 싶다고 하는 그 아들을 위하여서 아버지가 휠체어에 태워서 42.19km의 마라톤을 달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휠체어에 태우셔서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간혹 우리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우리의 의지력으로 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내가 꽤 열심히 사는 것 같이 여겨질지 모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선을 행하기에나 거룩해지기에나 턱없이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데리시고 그 날개 위에 얹히시고 우리와 함께 하늘나라 향하여서 가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이야기에서 그 결승선을 지날 때에 그 42km의 그 거리 동안에 아버지가 밀어주는 휠체어에 몸을 맡겼었던 아들이 사람들의 환호를 들으며 함께 불편한 팔을 치켜 들어 올리는 그 장면을 말씀드렸죠. 아들의 마음에도 감격이 가득 찼고 아버지의 마음은 더더욱 기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시고 가시는 우리의 여정에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결승선을 지날 때에 우리도 함께 환호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겠죠. 이게 성화의 삶입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삶, 예전의 모습을 씻어내가며 이젠 거룩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 이게 성화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야기 중에 왕자와 거지라는 이야기 아시죠? 어릴 적 자랄 때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야기입니다. 한 나라의 왕자와 또 빈민가에 태어난 가난한 소년이 태어난 날이든 얼굴 생김새든 체형이든 다 똑똑하셔서 둘이 스위치를 해서 거지가 궁에서 살아가는 이야기, 왕자가 빈민굴에 살아가는 이야기. 근데 이 거지가 궁에 가서 깨끗이 씻고 왕자의 옷을 입으니 사람들이 구별해내질 못합니다. 하지만 왕자로서 알아야 될 법도, 왕자로서 행해야 될 그 품위, 이런 게 보이지 않을 때에 사람들이 의심해 가기 시작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으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 성품과 옛 기억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들었었던 하나님의 말씀 중에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하게 됨과 의롭게 됨이라고 하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셨으면 우리에게 거룩의 옷을 입히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십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마치 빈민굴에 자랐었던 소년이 깨끗이 씻고 왕자의 옷을 입는 것이 씻음이라고 한다면 왕자답게 알아야 될 것을 알고 그 행동에서 품위가 풍겨나오게 되는 것, 이게 거룩으로의 변화겠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성화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옛사람이 죽어가고 그리스도를 닮는 새로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에게서 맺혀지고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그렇게 우리에게서 이런 열매들이 드러나고 맺혀지게 되는 것을 보며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이후에 거룩하게 되셨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이 질문 앞에서 주춤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 받은 것은 말할 수 있겠는데 내가 거룩해졌다라고 스스로 말하기가 교면쩍고 자신 없고 또 나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까지는 말 못하겠는, 그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고 마음이죠. 물론 우리의 변화는 이 세상에서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변화된다 한들 정말 예수님처럼 변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과정이겠죠.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구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데시인데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본질적인 의미는 잘라서 떼어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되어지는 것, separate, 떨어지게 되는 것, 격리되는 것, 이게 거룩이라는 단어의 원래의 오리지널 미닝입니다. 그러면 구약 가운데서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느냐? 죄로부터 구별되어 있고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소유 중에 일부를 잘라내서 하나님께 바칠 때에 우리로부터 떨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시 드려진 이것들이, 이 성물이 거룩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이 세상의 죄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 또한 더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모든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로서의 삶입니다만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시간과 노력과 내가 받은 물질과 재능과 이것들을 주를 위하여서 따로 떼어내서 드려지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우리에게 의미하는 거룩이겠죠.
물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 한없이 부족하고 또 우리의 변화가 믿겨지지 않겠지만 나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여정이라는 시리즈를 시작할 때 한번 드렸었던 질문이기도 한데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었다면 3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만 해도 참 볼상사나운 모습일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집 세고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성향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줄도 모르고 삶의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아등바등 경쟁하듯이 다른 사람들을 질투하며 살아갈 모습,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있을 그럴 제 자신이 상상이 됩니다. 우리 중에 그러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뒤집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 없기에, 우리를 그 손에서 놓으신 적 없기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도 계속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그런 모습으로 거룩을 옷 입는다라는 것. 첫 번째로는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고, 둘째로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실천하도록 도우시며 하나하나 행해가는 모습이겠죠. 쉽진 않을 겁니다. 옛 성품을 버리는 것이고 이 세상의 질서와 때로는 거슬러 가는 것이니까요. 그러할 때 성령께서 우리로 용기 주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거센 바람과 파도를 이겨내는 삶, 이게 성화의 삶이고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들을 견인, perseverance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 영원한 나라로 들여가실 때까지 계속 여러분 곁에 계시며 여러분들을 계속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셨기에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변화는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시며 기도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에, 때는 우리 삶에 도전하여 주실 때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조금씩 더 옛 성품이 씻어지고 의의 거룩한 옷이 우리에게 입혀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거룩하게 됨과 의롭게 됨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과 의로움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는 것, 우리가 최근 계속해서 구약의 특별히 선지서의 말씀들을 아침 묵상으로 함께 읽어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의로움을 이야기하실 때의 그 의로움은 또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의로움은 쉽게 표현하자면 가장 인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실 때 가지고 계셨던 그 본래의 의도대로 의로운 모습,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하시는 의로움입니다. 물론 우리가 거룩과 의로움을 생각할 때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지요. 예수님의 모습까지 자라간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회복해 간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표점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메시아가 될 수는 없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정말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선한 행동, 순교, 헌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나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가장 인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시는 바이겠죠.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정직한 것, 성실한 것, 공평한 것.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어둡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렇게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 자체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섞이지 않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오염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겠죠. 이것이 성화입니다. 세상 속에 있어도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로서의 삶입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창하게 내가 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보다도 내가 오늘 하루 주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 각오와 결단, 그렇게 성령께 구하고 또한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실 때에 거기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성화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걸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힘주시고 끝끝내 또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 중에 하나였던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이제는 주님의 거룩의 옷으로 입히셨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맞지 않는 과분한 옷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이제 성령과 함께 이 거룩에 걸맞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셨고 지키셨고 성숙시키셨음을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도전들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겨내고 넘어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로서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팬데믹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